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승리된 한 주가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또 다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꼭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추운 날씨에는 도라지차도 기관지에 좋고, 배즙도 몸의 건강에 좋고, 무튼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이 걸리기 전에 몸을 좀 많이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결과의 액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결과의 액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은 못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의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행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행적이 아직 없었고,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나 가는 과정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떤 목표지에 도착했을 때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니까 서로 싸웠죠. 그리고 결국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분가를 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친척이 조카가 자기를 따르니까 사실 가족의 그 사랑을 계속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떠나니까 또 다시 혼자가 된 거죠. 자기와 자기 가정의 식구들만. 거기에서 아마 시련이 있을 겁니다. 또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면서 참 미인이었잖아요. 성경의 구절을 보면. 그러면서 아내를 빼앗았던 그런 고난도 있었고요. 또한 롯이 떠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고 재산까지 다 뺏긴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과 그리고 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조카를 구하러까지 가는 그러한 시련이 있었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시련과 연단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모르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은 그 삶의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만든 것처럼 아브라함 삶의 모든 것이 사실 은혜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결정체는 뭐죠? 75세에 원래 거주하던 땅을 떠났는데 100세가 된 그때 돼야 25년 후에야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근데 또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시련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이삭까지 바치려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순종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크게 샀죠. 그리고 만족해 하시며 아브라함을 다시금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자비하신 사랑을 알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사실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땐 아브라함이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분의 능력도 몰랐을 거고요. 그러나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따랐던 그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 줄을 보여주신 거죠. 이와 같이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고 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의 이 모든 작은 은혜들과 이 모든 시련과 연단을 이겨낸 이 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왕이 자기가 뺏은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조카를 그 군대들과 싸움에서 이겨서 다시 보호하고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때로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오늘도 아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시련을 받은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소식도 들었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저는 한 가지만 믿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은혜일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때로는 모든 것이 답답할 수 있고 모든 길이 막혀져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치 아내를 뺏긴 아브라함 그 아픈 마음 가운데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그 아내를 돌려받은 것처럼 마치 조카가 납치를 당하고 재산을 다 뺏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들을 모으고 병사들을 모아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몸부림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그러한 절망과 시련과 연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단과 환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린 모든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은혜의 현장들, 삶의 현장들조차 사실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가진 직장 가운데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압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 연단을 끝내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거라 알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은 좌절에도 큰 정서 반응과 큰 절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때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이 땅을 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눈앞에 그 땅이 보입니까? 옛날 시대에 무슨 지금처럼 구글맵이나 네이버에서 지도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순탄하나요? 아니에요. 아내까지 뺏기죠. 조카도 납치를 당하죠. 계속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애는 안 나오죠. 근데 후손은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수많은 믿음의 도전과 마음의 갈등들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들, 우리가 지금 했던 결정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수많은 힘겨운 나날들, 혹은 우리의 삶은 안정됐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마주할 이 험한 세상, 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낭망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를 하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이 행하실 거라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어떠한 지인과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요즘에 너무 그런 지쳐가지고 긍정적인 마음들이 사실 많이 죽어져 있었죠. 그러나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 지인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복을 들고 왔는데 너의 표정은 우울해 있고 너는 마음은 불신을 갖고 있고 희망이 없는데 너에게 복을 주고 싶겠냐? 이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물론 복을 주시겠죠. 당연히 주시겠죠. 그러나 제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의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고, 물론 아쉬움은 아직은 있지만 그래도 다 만약 자녀들이 원하는 걸 진짜 주려고 할 때 자녀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우울해 있으면 제 마음도 사실 상당히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정돈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십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마음에 계속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이고 친구이고 위로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모든 아픔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 삶에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겠습니다.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이 험난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좌우될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늘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해도 독수리같이 날개 피며 다시 일어서며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업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부분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쓰러진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처럼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며 다시 일어서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차고 넘치는 축복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